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너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계속 95편, 6편, 7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찬양시이지만은 또 다른 말로는 신정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정치, 그래서 신정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성향이고 내일의 말씀도 똑같은 성향이지만은 찬양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고 세상에 잡다한 신들아,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다시금 그러면 1절로 돌아가게 되어서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있듯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들로 표현하게 되었던 세상의 모든 것, 땅의 끝자락에 있게 되었던 그 섬들, 바다 끝에 있게 되는 섬들에서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현존하시고 임재하셔서 땅의 백성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기를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랬습니다. 3절에 불이 그랬습니다. 4절에 그의 번개가, 그리고 5절에 산들이 녹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구름과 흑암, 그것은 신명기 4장 11절 말씀에도 있듯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흑암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론토에 12월 말인데 여기서 1시간 이상을 가야지만 눈이 있고 이 주변에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태양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이슬비가 계속해서 부슬부슬 내리는 영국 런던도 아닌데 그러한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주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자연의 이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 이 생태계가 오염되고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것, 그거 겸손해야 합니다. 그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 앞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계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고 깨닫고 알아간다 말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듣고 깨닫는 것은 우리를 향한 엄청난 축복이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자연 계시인 것입니다. 너와 나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구름과 흑암, 불, 번개, 산들, 이러한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과 6절 말씀에도 있듯이 하늘조차도 통치하시는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연의 모든 만물과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 겸손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서로의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 95편, 99편까지 100편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찬양으로 쭉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이어지게 되는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게 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신들 위에 계시는 분, 그리고 8절 말씀에도 있듯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백성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만물을 또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몇 번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찬양을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 찬양을 경험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잡신들하고 싸워보고 나서 얻은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면서 모든 신들보다 가장 높고 뛰어나며 탁월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분은 바로 임재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제일 세상에서 아름답고 멋진 것처럼 그렇게 내게 다가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만을 경험하게 되니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기쁨과 감격을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비할 바 없는 높이 계시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내려와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12절 말씀에 있듯이 의인이여 그랬습니다. 11절 12절에 똑같이 의인이라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편 기자의 의인은 깨끗한 사람, 반듯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의인의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반열 가운데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그 이름에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품과 그리고 그 본성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에 있었던 그 사람이나 그 지역에 대하여서 이름을 불러가게 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거룩한 이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시편이나 잠언이나 그리고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지혜 문학의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자세를 말하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과 됨됨이와 성품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을 분명히 알게 되지만은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차별된다, 구분된다, 인간과 엄청난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서 거룩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총 주지 않게 되면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온전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잘났어, 지혜가 많아, 능력이 좋아, 똑똑해, 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칭찬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 거룩해 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감히 붙일 수 없는 칭송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 옆에 있게 되었다가 모세처럼 광채가 나기도 하고 빛나는 그 영광을 잠시 비로쓰기는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룩의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값을 하시는 분인데 그 앞에 거룩한 존재라고 하여서 인간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급의 남다름과 특별함과 그리고 이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근본적으로 이야기꾼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이야기꾼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던 하나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간증이요, 고백이요, 선포인데 시편 기자는 거기다가 운율을 붙여서 노래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한 개그맨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조금 깐죽거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미움을 좀 받기도 하게 되면서 개그를 하게 되었던 젊은이인데 그가 양세형이라고 하는 인데 시집을 내었더라고요. 그 시집의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그가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 인생의 실수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다 보게 되면 남을 웃기다 보게 되면서 남 앞에 깐죽거리기도 하게 되고 남 앞에 미움을 받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진정성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드러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로 나의 존재를 이렇게 판가름하게 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렇게 내 삶의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이 시를 보게 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기야기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고백되고 선포되고 찬양될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중에서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찾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의 사람이 되고 고백의 사람이 되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게 되면서 내가 만나게 되었던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더불어 노래할 이유를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드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